오늘도 이 저녁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욱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대략 15년 전에 제작되었던 웹툰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웹툰이라고 하면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인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오락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웹툰이 인기를 끌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웹툰은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강풀 작가의 만화입니다. 이 웹툰도 인기가 상당했던지라 영화로도 제작되어 2011년에 개봉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웹툰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신학교 교수님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만큼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 웹툰은 노인이라는 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어르신이라는 말이 좋을 듯합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을 삶과 죽음의 문제와 함께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니까 그때에는 사회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웹툰을 보고 노인복지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웹툰의 주요 인물들은 70 후반의 어르신들인데 지금은 70이 아니라 80도 그렇게 많은 연세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꽤 많은 연세라고 생각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웹툰의 내용 중에 70 후반에 돌아가신 어르신의 장례식에서 호상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주들을 위로하기 위한 좋은 뜻의 말이죠. 그러나 그 말에 돌아가신 그 어르신의 친구 한 분이 벼락같이 화를 냅니다. 세상에 호상은 없다면서 말이죠. 어르신이 아무리 오래 살다 죽어도 호상, 즉 잘 죽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부분의 내용을 찾아서 보았는데 여전히 그 어르신의 말이 가슴에 오롯이 새겨집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윗에게 사울은 참으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본국의 왕이고 그의 장인어른이기는 했지만 그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다윗은 적국으로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도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그런 다윗과 사울의 관계였지만 사울 왕의 소식은 결코 다윗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기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10광야에서의 일, 그러니까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쫓아와서 죽이려 했던 그 광야에서의 일 이후에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합니다. 사무엘상 27장부터는 이때부터의 상황이
동시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는 블레셋에 있는 다윗의 상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상황입니다. 이 두 상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서 조금은 헷갈릴 수 있지만,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일들이 글로 기록되다 보니 순서가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다윗 나름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블레셋의 위협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사울 왕이 했던 일들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는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벌어진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동시에 그 즈음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끌고 간 가족들을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이 구절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이해되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사울이 죽은 때는 다윗이 아말렉과 싸운 후에 시글락에 돌아와 있을 때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구절도 어디에서 끊어 읽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그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에서도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추가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패하여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에 사울 왕과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전쟁의 소식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차분하게 전해주는 것으로 본문 4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사람, 5절부터는 청년이라고 하고 8절에서는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사울 왕의 죽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또한 그 대답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을 읽고 본문의 말씀을 읽은 분들은 곧바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길보아 산에서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울이 중상을 입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고, 물론 사울 왕의 부탁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기록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알고 있었을 텐니다. 당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녔으니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달라진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떠들썩했을 텐니다. 그러니 이 아말렉 사람도 그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런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충분히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말렉 사람은 사울 왕의 소식을 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진 둘의 관계를 고려한다고 해도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령으로서의 역할은 다한 것이고 그에 따라 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처럼 구태여 거짓으로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아말렉 사람은 왜 이런 거짓을 말하려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점을 더 언급하려 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3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 두 개의 구절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표면적인 차이는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파악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사무엘하 1장의 내용은 아말렉 사람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 아말렉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전쟁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도 저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 왕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반면 본문의 9절에서는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차이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전자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의 명예 혹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죽이라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사울이 고통을 참지 못해 제발 좀 죽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자 즉 아말렉 사람이 전한 대로라면 사울 왕은 아주 볼품없는 그것도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재촉한 나약한 왕으로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사울 왕이 그토록 원했던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이미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한 소식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아말렉 사람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고 큰 상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유품도 가져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품을 다윗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더 큰 보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거짓말을 알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적결 처형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이 대신한 것이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이전에도 몇 차례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괴롭혀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사람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서 어르신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웹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웹툰의 한 부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호상은 없다는 그 말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다윗의 마음이 11절에서 또 12절에서 기록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심정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은 어떻습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 자신을 괴롭게 했으나 그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기억하는 자만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갈등하고 시기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여 하고 작은 일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믿음의 역사를 대하는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토록 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해도 그 시간들을 지나온 믿음의 역사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참으로 많은 것들이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선지자의 우려도 있었지만,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왕을 통해 지배를 받으니 이스라엘도 왕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로 성장해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꺾이고 맙니다. 사울은 기대만큼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지 못했고, 후반으로 갈수록 다윗에 대한 질투심으로 시간을 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들은 지나왔기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해도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 현재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이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순간도 있죠. 그러나 그 실수와 잘못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을 함부로 대했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상대를 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미운 소리를 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면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라고 해도 그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믿음의 눈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문제 앞에서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에 애통하였고 급기야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18절의 말씀만을 살펴보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참고로 다윗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같은 지파인 유다 족속에게만 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윗의 이런 슬픈 마음은 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던 유다 족속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다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든 다윗은 이 노래를 혼자만의 노래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모두가 슬퍼하며 애도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억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그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사울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믿음의 역사를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를 잊은 사람에게 더 큰 믿음의 역사는 없다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에 그 역시도 때로 실수할 때가 있었지만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소식을 어떤 삶의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시간 동안 함께했던 믿음의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되게 했으며 왕의 자리로 오르게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지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